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결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저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힘없이 무너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이기 앞에 맥을 못 추고 흐느적거리다가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절박한 위기라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재개하며 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도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이 길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모르드게의 꿋꿋한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는 아무리 뜻밖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결코 당황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고 꿋꿋하게 대처해 나가는 초지일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꿋꿋한 견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왕좌왕 흔들리는 대신 초지일간 꿋꿋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꿋꿋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믿음의 자녀를 도와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해서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절박한 이 길을 극복시키려고 페르시아 제국의 두 사람을 절묘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즉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그는 내간을 불러서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궁중실록을 읽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그날 밤이 뭐예요? 이 밤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마치는 그날 밤에,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잠이 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때니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야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서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을 겁낼 필요 없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릴 듯 가볍게 들어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이 어떻게 해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보십시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처럼 섬들도 가볍게 요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므로 밤새도록 궁중실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지난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건져주게 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궁중실록의 중심 모르드게의 공직에 대한 포상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생명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포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여봐라, 밖에 도성지 없느냐? 불러서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 당시
포상을 상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도성계의 보고를 듣자마자 아하수에로 왕 곧바로 불같은 호령을 내리지요. 밖에 서 있는 내간에게 묻습니다. 밖에 누구 없느냐? 그때 내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때마침 아침 일찍 이끌한 영의정 하만이 있습니다. 영의정을 들라하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묻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셨고, 또 궁중실력을 통하여 지난 5년 전의 모르드게의 치적을 새삼스럽게 상기시켜 주셨고, 그 이른 아침에 영의정 하만을 왕궁에 입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뭐요?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존대케 해주시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는 첫 번째 보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 정황에 맞추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궁중전력을 읽어 모르드게를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5장 14절을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높은 행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어느 때에? 가장 이기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가장 절실할 그때에 역사하시는, 시간을 맞추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기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상을 몇 년 동안, 5년 동안 보류해 두었다가 가장 필요할 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응답이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최상의 때인 줄을 여러분이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때마침 이끌한 하만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존귀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이
하만은 내가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여기에 누가 있겠느냐,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갖다 붙일 거 다 가져와서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사용하는 말을 태워서 또 간을 세우고 이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존귀케 존대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인 줄 알고 난 줄 알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7절에서 9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네가 말한 그대로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대우하라,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존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케 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존대케 하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밤중에 왕실의 두 사람을 동상이몽으로 계획을 세우게 하셨는데, 보십시오. 왕은 모르드게를 크게 기뻐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 상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크게 미워하여 어떻게 하면 죽이고 유다 민족까지 말살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하게 하시는 자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존귀케 한 자를 내가 존귀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더욱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이 어려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힘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이기 때에 도와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보상은 지연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사항을 아심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더 필요할 때가 있다. 내 때에 너에게 응답하리라.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초제일간 굳굳한 믿음으로 버틴 모르드게는 얼마나 멋진 한판 승부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지난 5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 지적을 모르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내가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한 거
몰라주더라도 모르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세운 교회, 성전,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더라도 나는 오직 충성하고 주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대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믿음의 축복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8절도 이렇게 격려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3일 동안 짧게 지나가듯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확신으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따라하세요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맡깁니다. 주님 저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될지어다. 저들의 사업이 번성할지어다. 믿음으로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조직, 세포, 혈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할지어다. 삶이 넉넉하고 형통하고 승리할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얼른 목사님 주님께서 병상에서 일으켜 주옵시고
주의 사역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서세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대한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박문래 선교사님 급속한 치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갚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